네, 이제 참 열애장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열애장품을 이해하시려면 환생이라는 개념도 있고,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몸을 달리 받아갖고 나오는 어떤 주체가 있고, 그 저 같으면은 이제 1959년도에 몸받은 우승택은 1959년도에 몸을 받아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육체는 어떤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중간 착각된 자기. 1959년 우승택을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착각된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행은 착각 자기의 그릇된 욕망으로부터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달았는데, 정말 이제 먼저 그 이제 오늘 이 금강산매경 그 열애장품에는 일체 법수 무량무변 무변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체 법의 수는,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각각 등 보채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의 여러 가지, 나는 뇌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나는 무엇을 하게? 나는 원수를 갖기 위해 태어난다. 나는 정말 돈의 한을 아, 풀기 위해서 태어난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태어난다. 계속 이제 그렇게 만 번 태어나고 만 번 죽고 하는 그런 태어남의 근본의 수, 중생들의 마음의 수를 일체법수라고 하고요. 그런 거는 정말 무량무변, 양도 끝도 없고 가히 없다 끝도 없다, 계속 만왕만내. 그리고 무변법상, 아주 그냥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손금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눈동자 그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인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컴퓨터 코드가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다르게 태어나는 이유를 알려면 이 불교의 윤회 시스템, 환생, 다시 태어나는 시스템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피터 빼테르 에르베의 책에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환생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이 한 생애를 거치면서 자신의 신체 속에 머무는 동안 겪는 우여곡절의 모든 체험에는 당연히 감정이 소반된다. 그 사람 혹은 그녀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유일한 자산인 이 감정들은 그의 영혼 속에 기록된다. 사람의 영혼은 몸속에 실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영혼은 3번 차크라 태양신경총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의 불러온 감정의 정수들만을 기억한다. 생각을 잡아둔다라는 표현이 기억이 나는가?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개개인의 품성, 특성, 성격은 이 모든 축적된 감정들의 총합이다. 당신의 이전 체험들 전부에서 끌어낸 교훈들의 결과물이 지금 당신의 성격이요 품성이며 개성이기에 어떤 주어진 순간에 당신은 지금까지 중에서 최상의 존재로서의 당신이다. 품성을 개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품성과 개성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개성이란 그가 생애에서 배우기로 작정한 일련의 교훈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개성이요. 이번 생애에서 당신이 배우려는 특정한 교훈이 신체의 예술 표현과 관련된 것이어서 예를 들어 그중 무용수의 역할을 해내는 쪽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야, 나는 정말 무용수로 태어나 봐야 되겠어.
춤꾼으로 태어나 봐야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 당신은 아마도 강하지만 둔하지 않은 신체를 선택할 것이다. 무용수가 되려면요. 이처럼 개성상의 특징들은 그 생애에서 주어진 역할에 맞게 선택이 된다. 마치 이 뇌과학자가 자기가 뇌를 알고 싶어서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오빠가 있는 집안에 태어나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 이제 그 뇌과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공부가 막히니까 자기 좌뇌가 갑자기 쓰고 8년간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몸을 받기 이전부터 품었던 의도를 금생에서 성공을 시키는 거죠. 법화 삼부경의 첫 번째가 무량의경이잖아요. 그 무량한 의도들이 다 있다고요. 저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요. 이번 생에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까맣게 잊고 살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면에 그 사람의 이번에 몸 가지고 배울 것이 예를 들면 자비나 이런 보시 이런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교훈과 관련된 것일 때는 불구의 몸을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는 자기 영혼에게 삶의 주류에서 배제당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 준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 다른 생애에서 불구인 다른 영혼의 몸을 만났을 때 그는 그것이 어떤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 불구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 다음 생에는 불구자를 봐도 비웃는다든지 약 올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비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비는 다른 사람의 가슴에 가서 닿고 그를 자신의 형제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는 분리에서 벗어나 합일의 방향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절에 다니면서 분별심 내려놔라, 분별심 내려놔라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분별심은 분리된 별도의 존재로서의 자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분별 그러면 뭐 분리된 별도로서의 자기. 그게 이제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분리해서 벗어나 합일의 방향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남처럼 안 느껴지고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죠. 불구의 단계를 체험하는 동안에 갖는 그의 개성은 그가 자신을 위해 창조했던 이 특별한 드라마와 일치한다. 무용수와 불구자 두 개성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외모와 행위는 표현과 몸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과 몸을 가지고 배운다는 수단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이 유효하다. 일단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단순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실로 이게 지금 한 얘기가 이해가 되면 범죄자든지 권력 브로커라든지 여자 상인이라든지 노예 상인이라든지 아동 강간범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거짓말쟁이라든지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따위의 소위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라고 싶은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심판하게 되진 않는다. 그들 역시 아름다운 어떤 존재들, 자신의 영혼을 감정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어떠한 배움을 위해서 특정 단계의 생애에서 그러한 특정 역할들을 해내는 순결한 영혼들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들을 무엇으로 심판할 수 있겠는가? 단지 우리는 상대방을 분리된 자기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교육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개성들을 자기가 어떠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선택한 그러한 개성들은 우리가 죽을 때 몸과 함께 떨어져 나간다. 여기서 잠시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그 사주나
점성술상의 징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건 역시 개성과 같은 목적에 기여한다. 즉 개성과 같은 목적으로 사주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사주와 개성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영혼은 특정한 교훈 혹은 가능하다면 일련의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 그런 기질과 성격들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시간대로 출생 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자신의 황도 12궁이라든지 사주에 얽매인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이번 생애 동안에 공부가 배움이 아주 잘 진행된다면 그는 자신의 황도 때 12궁보다 혹은 사주보다 더 많이 성숙할 것이고 그 사주라는 뼈대 역시 한 발 앞선 교훈을 배우기에 적합한 다른 사주의 성격, 다른 황도 12궁의 성질에서 도움을 받을 만큼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별자리 운세나 사주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널리 퍼져 있는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말해준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우리는 사주에 묶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먼저 사주를 선택하는 것이며 또 필요하다면 다시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빼떼레베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뭐 공감합니다. 그런 것처럼 각자가 이번에 어떤 몸을 받아서 어떤 집안을 선택해서 어떤 삶을 선택해서 오는 목적이 다 다르다는 것이 일체법수입니다. 이 일체법수가 무량하고 무변하고 그렇게 해서 무량무변으로 해서 각각 이 자기의 마음의 법, 사람들마다 자기의 마음의 법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봐도 이 다 다르게 된다. 그래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게 되는 게 바로 무변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열애장품을 공부하기에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뇌와 우뇌가 다른데 문제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좌뇌는 굉장히 뭐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그냥 탁탁탁탁 단계식으로 뭐가 아구가 탁탁 맞아야 되는 거고 얘는 아니잖아요. 영혼이 자유롭잖아요. 좌뇌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영혼이 자유로운 아이와 같이 일 못하겠어요. 라면서 얘가 왜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 말만 듣다가 뭐 책도 보고 학교 가고 하게 되면은 저기 엄마를 좀 우습게 하잖아요. 남자애들도 사내 아이들도 크다가 처음에는 아버지 말을 믿다가 자기들이 학교 다니고 이렇게 되면 아빠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아빠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유 없는 반항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좌뇌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얘가 거짓된 자기, 그릇된 자기, 착각된 자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공부 방해돼요. 오수반 돌반 나눠주세요. 라면서 좌뇌와 우뇌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좌뇌 혼자서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 크면 엄마 아빠 나 독립할래요. 오피스텔 하나 얻을래요. 나 나가서 뭐 혼자 방 하나 얻어서라도 나갈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이 좌뇌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 나가봐야 개고생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분리된 자기로서 생각하면서 개고생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썸네일에 말씀드린 모든 불행은 착각자기의 그릇된 욕망, 집 나가는 거죠. 원래 하나인데 좌뇌가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독립이 되는 거죠. 분리되고 별도의 자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잘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품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범행장자가 본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금강산매경 사국에서 말씀하셨듯이 생의 뜻은 나의 열애장 부처가 멸하지 않음이며 멸의 뜻은 나의 열애장 부처가
생하지 않음이라 하시니 생의 뜻은 운해가 죽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멸의 뜻은 운해가 죽어버렸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하는 거죠. 생의 뜻은 운해가 죽지 않았다. 멸의 뜻은 운해가 지금 작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니 이러한 여여의 뜻이 바로 부처님의 부처님의 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여여라는 말 자체가 운해가 하는 겁니다. 여여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유롭죠. 영혼이 자유롭죠. 이렇게 뭐 각이 탁탁탁탁 서 있지 않죠. 보리, 즉 깨달아 있는, 깨어 있음, 운해의 열애장 부처의 본래 성품은 분리된 자기로서의 나와 남의 분별함이 없는 것이며, 무분별 나오죠. 증무분별, 분리된 별개의 자기라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운해는. 그래서 운해는 다 통합돼 있잖아요. 물건하고도 통합돼 있고 남하고도 통합돼 있고 이 사물의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게 무분별지, 분리되고 별도의 자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거죠. 좌뇌는 계산해서 알라고 그러고 우뇌는 그냥 아는 거죠. 그 분별이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함까지 그러다가 보니까 무궁무진함까지 사실은 다 분별한다. 계산으로 분별하게 되면은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0 같은 숫자도 있고 소수점도 있고 파이처럼 끝이 없이 나는 순환소수도 있고 미분도 있고 적분도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지만 운해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함까지 사실은 다 분별할 수가 있다. 무분별치까지 갔기 때문에 그 운해의 무궁무진함은 모든 분별, 모든 분리된 별도의 자기라는 것이 사라지고 난 연후에만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 좌뇌가 혼자 분리된 자기로서 독립된 자기로 주장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만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러한 깨달아 있음의 상은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가운데 어느 한 생각도 분리된 별도의 자기는 없음. 즉 분리된 자기로서의 모든 관점과 입장이 없을 때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할 바인 즉 분리된 자기로서의 모든 관점과 입장으로서 금생의 몸을 받은 여러 가지 각각 등 보체의 그 의도, 그 법수는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겠으나 각각 등 보체의 개별적 분리된 자기의 금생 과제가 있기는 해도 이 사람은 무용수의 삶으로, 이 사람은 도둑놈의 삶으로, 이 사람은 여성 상인의 여자 상인의 상인으로, 이 사람은 노예 상인으로, 이 사람은 아동 강간범으로,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이 사람은 교수로, 이 사람은 스님으로, 이 사람은 목수로,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기는 해도 결국은 하나의 진실한 뜻, 즉 삶을 선택해 나온 목적일 테인데 모든 존재하는 것의 단 한 가지 존재의 이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양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환생에 대한 이치만 말씀드렸고 이 거짓된 자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뭐 그냥 개념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쿠데타 일으키는 거예요. 좌뇌가 자기 잘났다고. 우리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독립된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분리되고 별도의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고 이제 아주 매를 버는 거죠. 이거를 젊었을 때 또 당연히 그래야죠. 이유 없이 반항도 하고. 그러나 이것을 가급적 빨리 분리된 자기가 아니라 하나된 자기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아까 빼테르베의 얘기처럼
사주를 넘어쓰고 남의 사주를 자기 사주처럼 쓰고 남의 환경을 자기 환경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금강산매경 열애장품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